참 무더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내 삶이 만족하지 못하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즐겁지 못하면 참 짜증나고 괴로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믿음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 점점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17세기에는요, 오늘 우리들은 청교도 그러면 되게 존귀하고 아주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지칭하는 말인데, 17세기만 해도 이 청교도라고 하는 말은 조롱거리였어요. 왜냐하면 너희만 깨끗하냐 이런 표현이었어요. 너희만 깨끗해?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말씀에 근거하여 힘들지만 뚜벅뚜벅 이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래 잘났다 니네만 똑똑하고 니네만 깨끗하냐 이렇게 조롱거리로 한 말이 청교도라고 하는 퓨리탄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가장 고귀한 이름이 가장 천하게 불려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교회 다니는 것이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죠? 교회 다니냐? 그러면 막 부럽고 훌륭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야, 아직도 교회 다녀? 뭐 이런 표현 한다든지 야, 교회 다니 밥이 나오냐?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그러니까 또 더 조롱거리면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것이 아주 존귀하게 여겼던 시대가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조선시대 초기에는 기독교인 그럼 정말 존귀하게 여겼어요. 기독교인 하면 그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 그 사람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은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 자기를 손해볼 줄 아는 사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인 그러면 뭐 똑같거든요. 욕심 부리고 똑같이 성공을 위해서 목매달려 살아가고 그렇잖아요. 이런 시대가 지금 되어버리니까 교회 다니나 뭐 안 다니나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이제 조롱을 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끼리 너무 좋고 행복한데 그죠? 우리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조롱받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죠? 아주 이중적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이중 스파이로?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할까요? 그죠? 낮과 밤이 다른 드라큘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드라큘라 그리스도인, 야 끔찍하네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신 사람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어떤 거예요? 교회는 바로 세상으로부터 건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죄로부터 건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라, 에클레시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할 때 그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 에클레시아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린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건짐 받았어요. 그리고 죄로부터 건짐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건져서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교회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우리끼리 이 공간에서 그건 아니거든요. 교회로 흩어져서 세상에서 교회로 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은
교회로 흩어져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야 되는데 조롱받고 있다. 그죠? 오늘 꼭 주보에 쓴 칼럼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지난 10년 동안 약 200만 명, 정 202만 명이라 그러는데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200만 명, 상상이 초월하죠? 제가 왜 일부러 200만 명이라 그러냐. 오늘가 아주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 때 애굽에서 얼마나 나왔는가? 대부분 약 200만 명이 출애굽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00만 명이 출애굽했는데 지금 우리는 200만 명이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상관 한번 해보세요. 정말 마음 너무 아픈 상황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당연한 질문이고 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길을 함께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방법이 조롱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 귀한 이 길을 알려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고 하는 그런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40년 동안 살았던 자신의 장인에게로 갑니다. 자, 모세가 40년 전에 올 때는 빈털터리로 왔어요. 살인자로 도망쳤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겉모습은 여전히 화려한 애굽 왕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도망자였고 오랜 시간 동안 광야생을 도망쳐 왔기 때문에 얼굴이 다 시커멓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으니까 아마 보기가 흉한 그런 몰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이 이방인 미디안의 지도자였던 이드로가 모세를 건져주고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과 결혼하게 하였습니다. 40년 동안 이 미디안에서 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생명의 은인이 누굽니까? 장인이잖아요. 그죠? 생명의 은인이 장인이라고요. 장인. 그런데 이 장인인 이드로 앞에 모세가 가가지고 이제 저 떠나야 됩니다 라고 말할 시점이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을 잘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40년 동안 이드로 집안에 매우 중요한 걸 다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 큰 사위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이제 딸과 함께 다 나가버린다고요. 그거 쉽게 보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드로에게 가서 제가 애굽으로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장인 이드로가 아무런 그런 이유 달지 않고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여러분이 장인이라고 한다면 그러시겠습니까? 제가 20년 전에 중국으로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가지고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저희 집안이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꼭 가야 되느냐? 꼭 거기 가야 되느냐? 아직 갔으면 좀 편안한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랬어요. 쉽지 않죠. 가족도 그런데. 그런데 오늘 이드로가 가라. 여기서 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분명하게 모세가 처음에 왔을 때 장인 이드로에게 자신이 여기까지 오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정직하게 이야기하였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가야 할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동안. 40년 동안 이 모세는 장인 이드로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하자 장인은 기꺼이 모세를 보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세의 모습에서 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정직하였고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일국의 왕자가요. 그리고 자신의 일을 하게 될 때 장인은 기꺼이 그를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인에게 허락을 받은 모세는 이제 떠나는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나타나셔서 아주 의미심장하고 아주 중요하고 아주 행복한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죠? 너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의 왕들, 애굽의 권력자들이 다 죽었다. 이 되게 의미심해. 40년 동안 모세를 살인자로 알고 있었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의 지도층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준비하심이 보이시죠? 40년, 이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우리말로 얘기한 바닥을 팍팍 길면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세력들을 다 없애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이제 모세를 애굽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걱정 없이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이 장면도 사실은 되게 초라하지 않아요? 왕자가 나귀 타고 들어온다고. 근데 이 모습이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떠오르죠.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모습. 근데 그 나귀 탄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죠. 나귀 탄 모세가 세상을 이스라엘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 하나하나에서 단지 이스라엘의 출애굽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들이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는데 아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가 새로운 지팡이에요? 원래부터 있었던 지팡이입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지팡이잖아요. 이 지팡이로 그냥 양떼 모는 지팡이였어요. 오래된 지팡이에요. 낡은 지팡이라고요. 그냥 지팡이에요. 죽은 지팡이라고요. 늘 가지고 다닌 지팡이였어요. 근데 이전에는 그걸 지팡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앞서서 처음 우리가 4장 초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지팡이를 잡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에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 이 전환점인지 모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양을 치던 이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후에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에게 말씀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던 내 손에 보여준 모든 이적들을 다 행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 딱 썼을 때 다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지금 우리가 앞서서 볼 때 모세에게 보여진 세 가지 이적이 뭐였습니까? 나무 지팡이를 잡았더니 뱀이 되었죠. 손을 집어넣었더니 뭐가 됐습니까? 악성 피부병이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 뭐였습니까? 나일 강물을 떴더니 뭐가 됐습니까? 피가 되었. 이 세 가지 이적이면 너를 내가 보낸 줄 알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을 해요. 네 이적을 다 바로 앞에 보여라. 그런데도 바로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악하여져서 결코 네 말을 듣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21절 이후의 모습에 있는 것입니다. 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내 장자라 이 장자를 좀 데리고 갔다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갔다 하나님을 섬기고 오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네, 이스라엘은 내 장자이기 때문에 이 좀 보내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좀 해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가 거절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앞서는 분명히 다 얘기해 주면 들을 것 같은데 또 여기서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 이 말은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바로를 완벽하게 무릎 꿇게 하시기 위한 조치인 겁니다.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3절 하반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 성취될 것이지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랄지라도 쉽게 되지 않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후에 다시금 이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다가 이 광야 한 숙소에 모세가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는데 누가 그걸 보았습니까? 십보라가 보았습니다. 아내 십보라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아내 십보라가 주변에 있는 돌을 들어서 아들들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 참 우리가 생각할 비위생적이고 끔찍한 일이지만 당장 남편이 죽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 십보라가 모세를 향하여 말하기를 내 피남편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피남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비로소 할례를 받았다니까. 자식들이 다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도대체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모세를 죽여야 할 정도로 이게 엄청나고 중요한 일입니까? 도대체 십보라는 왜 이렇게 급하게 할례를 행하였을까? 이런 질문 던질 수밖에 없는 장면이에요. 분명 잘 떠나서 왔는데 중간에 그냥 이런 일을 일어나니까. 근데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또 이 관점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난지 8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작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던 이 유대 민족들은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어요. 할례를 행함으로 어떤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건 단지 외적 표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는 겁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죠?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왜? 모세가 왜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잘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려고 하는 모세가 왜? 그죠?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왜 안 했을까요? 우리는 잘 생각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십보라의 행동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애굽에서 도망쳐 온 사람이에요. 모세를 살려준 거는 미디안 이드로고 그를 잘 지극정스로 돌봐준 거는 십보라예요. 그런데 이 할례는 오직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겁니다. 미디안 이방인 민족들이 할례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십보로가 원하지 않은 겁니다. 원하지 않은 것을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모세는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거죠. 할례에 대해서 십보라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할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 역시 그 땅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하여 관대하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네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는 신약시대에 무엇이죠?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세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준이 하나가 뭐라고요? 바른 성례가 시행되는 게 바른 교회예요. 세례가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거짓 교회예요. 가짜 교회란 말이에요. 가짜 교회에 속한 사람은 가짜 교인이에요. 가짜 교인들은 구원받지 못하죠. 그 얘기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할례를 반드시 행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누구를 통해서? 십보라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에 가서 모세가 행할 일에 앞서서 언약의 의무를 순종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는 것이죠.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미리 가셔서 이제 애굽에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장면이 되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미리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어떤 일 하셨습니까? 유대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에게 가서 아론과 장로들에게 모세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나타나십니다. 광야로 가서 지금 광야에서 모세가 오고 있으니 가서 맞이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가셔서 누구한테요?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가서 모세를 만나고 장로들 앞에 데려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였던 이적을 다 행합니다. 어떤 이적이죠?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고, 그죠? 손이 악성 피부병이 됐다가 정상적으로 되고, 나일강의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이적을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자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라하고 볼품없고 그렇잖아요. 40년 전에 그들이 알고 있었던 모세와 40년 후에 보여주는 모세는요 천지차이예요. 낙이 타고 초라하게 돌아온 모세를 맞이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31절까지 읽어볼까요? 31절을 가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담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었구나. 자신들이 고난받고 있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렇게 힘들고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고 여러분의 삶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세 가지 이적을 보내주고 모세의 나타남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떠나지. 여러분이 떠났지 하나님이 떠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편리함 때문에 떠나고 여러분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
근데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힘들다고 떠났고 다 떠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왜 하나님 그때 날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항상 거기 있었다니까요.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떠나놓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말씀 안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디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40년 전에 떠나왔던 길을 다시금 돌아가는 모세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고 있는 장면, 그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본문의 가르침을 나누고 우리가 질문하였던 내용들에 대해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정직하게 훈련받은 사람을 기억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훈련받지 않고 쓰임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질문하는 것 중에 가장 싫은 대답이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그냥 살 겁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찾고 있습니다. 그죠? 너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냐? 모르겠어요. 그냥 될 대로 되겠죠? 그게 얼마나 나약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뜻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어요. 그죠? 모세는 40년 동안 훈련받았다고요. 찾고 기다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한 달란트 받아서 주인이 올 때까지 땅에 묻어놓았던 종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그죠? 주인이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어요.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거 잘 준비하라 그랬더니 5달란트 맡긴 사람은 5달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 남겼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 잘못되다가 망하면 안 되니까 잘 묻어두자. 땅에 묻어놨어요. 와우, 주인이 와서 보니까 5달란트 나서 열심히 해서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들 열심히 해서 남겼어요. 근데 한 달란트는 땅에서 파서 가져다 주는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무익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그 가진 것을 5달란트 받은 사람 줬다고요. 게으르고 무익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를 보내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도 준비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목자로 훈련받았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순간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리에까지 철저하게 훈련받았습니다. 모세의 이런 훈련 과정이 있었기에 그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 40년 동안 정직하게 훈련받았어요. 농땡이 피지 않았다고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원망하고, 그죠? 불평하고 불만한 시간 보내지 않았고 정직하게 광야의 훈련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정직한 훈련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영적인 훈련과 육체적인 훈련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는 것이 바쁘다고 영적인 훈련을 가볍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말 사는 것이 바쁘고 버는 것이 바빠서 영적인 훈련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진 거 하나님 다 가져가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벌었다 한들, 여러분이 아무리 준비하고 있다 한들 하나님 가져가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엄청나게 벌어서 막 온갖 곡간을 다 만들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 생명 내가 가져가면 네가 쌓아오는 곡간, 네가 쌓아오는 재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사는 게 바쁘다 할지라도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인 훈련만 하고 또 삶의 훈련에 게으르면 그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안 됩니다. 두 가지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영적인 훈련은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전도, 신앙교육, 이웃사랑,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육체적인 훈련은 건강, 공부, 자기 분야의 노력, 독서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자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면 균형이 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균형 잡혀 있으세요? 불균형 상태에 있다면 반드시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인 질병이 생기든 육적인 질병이 생기든 그럼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잘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훈련을 잘 시켜 균형 있게 시켜서 40년 동안 애굽의 궁전에서 시켰듯이 40년을 광야의 밑바닥에서 훈련시키고 그리고 40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영적인 훈련과 육적인 훈련을 게으르지 마십시오. 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을 맡길 때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실패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약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쉽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방해합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여 포기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이것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행하는 악한 일이에요. 바로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린 이 장면만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요? 이거를 싫어하는 이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멋지게 살아간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받으면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겁니다. 조롱받는 것에 뭐하러 거기 가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반드시 성취된다고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조롱받더라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의 성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영광을 보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인내의 과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인내의 과정입니다.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인내가 있어야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이적의 능력을 가졌지만 그 능력이 즉시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군왕인 바로는 완악함으로 쉽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굴복하였습니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는 삶을 감당하고 창조 경륜을 완성할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언약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언약에 대한 순종을 모세의 할례 사건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랑, 그리스도인의 멋은 사실은 언약에 대한 순종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언약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 언약에 대한 온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처럼 자신의 처지와 이방인 아내의 상황을 고려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세라도 죽이십니다. 모세라도 죽이는 거예요. 80년을 준비한 그 모세를 죽이신다고요. 상상이 되세요? 왜 그렇죠? 모세가 그렇게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놓으면 그 누구의 힘으로 한 거예요?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했다고 착각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언약에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언약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분명히 인지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없다면 가치가 없고 가치가 없으면 가져가십니다. 이게 모세의 생명을 가져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의 시작이 예배라니까. 충실히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일을 완성하게 하십니다. 완성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에 늘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이 선포된 말씀인 설교, 보이는 말씀인 성찬, 그리고 매일 읽는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완성됩니다.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교훈은요, 사람이 준비해도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모세가 열심히 준비하였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치밀하게 준비하심을 보게 됩니다. 40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정확한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부르십니다. 장인 이드로의 마음을 여시고 애굽에 모세를 알았던 왕과 권력자들을 다 데려가시고 모세가 가는 길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완악한 바로의 마음이지만 스스로 내려놓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됩니다. 열어놓은 길에 모세는 자기에게 주신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100% 일하시고 사람이 100%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100% 준비하시고 100%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가 있기에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담대하게 감당하시면 됩니다. 이 말 중요한 거예요.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모든 것은 담대하게 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이루시는 주님, 일을 성취하시는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100% 준비하셨습니다. 죄 짓는 것 위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100%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100%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죠? 그러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지팡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마지막 교훈에 오기까지 앞에 4가지 살펴본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의 지팡이를 잘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미디안 땅에서 흔히 보는 양치는 목자들의 지팡이입니다. 지극히 평범합니다. 지극히 평범하다고요. 우리는 지극히 평범하죠. 우리 다 지극히 평범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자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굳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기록해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없으면 모든 것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없다는 것은 자신의 지팡이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물질을 의지하여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반드시 몰락입니다.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몰락합니다. 자신을 의지하여 사는 자들의 마지막은 몰락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죠. 그것을 손에 꼭 잡고 사는 일입니다.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손에 있는 지팡이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지팡이, 우리가 붙잡고 있을 지팡이, 영원히 함께 될 지팡이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무엇으로 약속해 주셨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을 붙잡으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앞에는 어떠한 장애물과 어떠한 어려움도 성령께서 미리 해결해 놓으십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을 다하여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지팡이를 확게 붙잡고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참에, 그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나보다 잘하는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나를 의지하면 불안해요. 내일도 모르잖아요. 모세가 자기를 의지했다면 미디안에 있는 모세가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겠습니까? 자신을 배반하였던 동족이 자신을 맞이할 줄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잖아요. 애굽의 세력들을 없애고 아론에게 가서 미리 준비케 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역사를 맡긴 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에요. 그 일은 교회의 세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 세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모여서 노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흩어지고 교회가 되는 삶인 것입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정말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을 돌보아주고 사회적 약자를 향하여서 정말 악한 말 쓰지 않고
내가 좀 배웠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 주님이 보았던 것처럼 과부와 가난한 자와 고아들을 보라.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일을 잘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오직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 보내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각자에게 주셔서 보내십니다. 그 내주하신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갈 때 혼자 가지 않고 여러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지혜요? 세상의 권력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멋지게 걸어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 이 조롱받는 이 세상에서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정말 조롱받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 말씀을 통하여 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이 지팡이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거룩한 계획함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